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를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따라서 잠언 16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결론적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으로부터 계획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뜻을 따라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소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갈 때는 선한 목적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원 위에 내 욕심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계획이 죄악된 길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굴리다,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돌을 굴려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굴레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짐진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돌을 내 삶으로부터 굴려내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인생사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지요. 그들이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게 뭐냐면 3일 길을 가고 난 이후에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를 원망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의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 그래서 순종하여서 그 댔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또 다른 강이 그들 앞에 있었지요. 그 강의 이름은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방법으로 걷게 하셨느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대게 하셨지만 먼저 선두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물이 없어서 시냇물과 같은 잔잔한 물가로 바뀌었어요. 깊은 수심의 물이 있긴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그냥 시골 도랑물처럼 너무 잔잔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가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강에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물이 말랐을 뿐인데 그들에게 그 강을 향하여서 발을 딛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 속에서 홍해는 지팡이를 대면 갈라졌지만 앞에 선두에 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찰 때까지 그 강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센 강물이 있는 그곳에 내 생명을 주께 맡기지 않는다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에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 강을 건너면서 그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돌을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12지파의 대표적인 돌을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돌칼을 통해서 남자의 표피 끝을 제거하는데요. 할례를 행하거든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 맡기고 걸어갈 때에 이제 그들의 삶은 그동안의 430년의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시작을 내어 맡김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내 모든 계획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70%가 수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에 갈급함이 없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 삶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가뭄 땅에 논이 갈라지고 밭이 갈라지고 단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생명수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물로 강물로 비유했지만 오늘 37장 6절에서는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은 빛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정직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거짓은 진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오의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모든 것들은 걸어가신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내가 예측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속상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산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을, 내 생각을, 내 가정을, 내 모든 삶을, 가족들을 주께 내어 맡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보기에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부도덕하게 남을 속이고 힘들게 하는데 잘 살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해요.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좋아 보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데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가진 능력으로 네가 한번 그 능력을 보여봐라.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너 어디 가? 나 어디 가? 뭐 해? 나 지금 뭐 해? 사람들의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때로는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액면으로 보면 정직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조롱의 말이 섞여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의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행하는 말이 바르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 사악한 의도를 숨겨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음해하고 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서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간구할 때에, 왕을 요구했을 때에 외모가 준수하고 사람 보기에 흠이 없는 자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요. 그렇게 세워보니까 처음 출발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보자기 뒤에 숨었습니다. 그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자가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삼을 자는 외모가 멋있고 훌륭하는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새의 8명의 아들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말씀이거든요. 그것 가운데 사무엘이 똑같이 그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첫째 아들 보니까 외모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가 이입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가 번듯하고 훤칠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자, 얼굴은 붉고 용모는 뛰어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비록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가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이고 각 기관의 리더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교회를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느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가, 회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간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을 교회로 들여서 사고 팔게 했고, 그곳 가운데 이득을 챙겨서 내 배를 불리는 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백성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빼앗겨야 했고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그 재물로 드려야 하는 아픔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일념으로 내가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길을 걷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라는 이유로, 예배라는 이유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 교회가 세워가려고 하는 것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관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해가면서 힘들어해가면서 관계를 깨트려가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것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법, 기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도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고 함께하고 싶고 아름다운 만남의 공동체로 함께 즐거워하며 내 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가 분명히 짚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곳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이죠. 오늘 본문의 1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말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거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도 악한 말에 정해졌다. 무릇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주의 뜻을 이루지 않고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도 정직과 진실과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방식대로 행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불의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이익에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뭡니까? 컨닝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남을 속여서, 남을 속이면서까지 더 많은 부당한 이익 챙겨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풀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이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6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찌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할까요? 빛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탕감받은 자, 기하 급수적으로 돈의 액수를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빛을 탕감받은 그가 불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내 돈을 달라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은 멸하셨어요.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보면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됐어. 아주 좋은 일이야. 하하하. 즐거워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나귀를 발견하거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을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서서 나귀의 짐을 다시 실어주고 그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쉽지는 않겠죠.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풍암전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면서 신앙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죄악된 길로, 깊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느냐보다도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나를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암조는교회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지요. 왕의 진노를 사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왕의 호감을 사는 자들은 그의 삶이 보장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유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왕이 기뻐하면 기다리던 비가 내리듯이 오늘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재판장에 왕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르치지 않는 진리로,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대통령과 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라고 하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날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정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마음이 손실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말씀의 권능이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 접시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울추는 왕의 호주머니 속에 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추의 무게에 따라서 값을 정하고 그 무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되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말도 사실은 기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쟤들이 누구 애들인가 했더니 오목사님 아들이군요. 저는 뭔 잘못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언제 만나도 환한 얼굴로 밝게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른을 보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직과 진실로 공의로 행하셨듯. 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좀 제가 시간을 보잖아요. 저는 시간을 안 보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12시만 넘기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12시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설교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네. 지금 제가 이 시간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갈등을 겪었어요. 끝내야 될까, 더 해야 될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분 10분이 중요합니까? 5분 10분 말씀 더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면 제 12시 안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0월 18일 날 이곳에 부임받아서 12시 넘긴 적 한 5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담 갖고 계속 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차라리 그 말 하지 말고 설교를 하세요. 근데 이 말 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시간적인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12시 반까지 하지 못합니다. 촉도까지 끝나면 제가 늦어봤자 12시 10분이었어요. 저 시계로. 그러면 현재 시간 12시 8분입니다. 우리 시계가 2분 빠르거든요. 견뎌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마음을 여기서 분위기가 끝났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평의 추, 저울로 우리를 모든 것을 기준 삼아 법의 잣대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나도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자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교회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의 모든 인생도 주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주님이 일해 가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